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전체의 말씀은 아니고 10절부터 20절,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누이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울을 이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와 이제 살기 시작했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래서 서울에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이상기후로 인해 기근이 심하게 든 겁니다. 비가 올 생각을 이제 하질 않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 하니 바다 건너편 일본 지역은 괜찮다는 거예요. 거긴 비도 적당히 오고 계속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많고 게다가 빈집도 많아서 싼 가격에 집을 얻고 살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렸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난 서울 지역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일단 이 위기는 넘기고 보자는 심정으로 일본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그래도 이 땅을 지키리라. 이유미도 이 땅을 지키리라. 네, 어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어린이들은 이 땅을 지키겠대요. 네, 어른들은 저는 일본으로 가려고요. 잠깐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떤 의미에선 어린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느 게 더 옳다, 어느 게 그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경우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겁니다. 무엇이 더 옳은 결정이고 그른 결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얼마 동안 가뭄을 피할 요량으로 떠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옳다 잘못됐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딸린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닥친 심한 가뭄 속에서 가족들의 생활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상황을 보니 이집트로 떠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가나안과 이집트 온 지역에 닥친 전례 없던 그 가뭄 때문에 이 가나안 요셉의 요청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결정도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그렇다면 430년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 이방인의 땅에 머물도록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 잠시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결정을 그냥 인간적인 결정이었다고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와 이성을 잘 사용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정작 위기 속에 빠뜨린 결정적인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힘들게 만든 그 자신과 가정을 위기 속에 빠뜨렸던 결정은 뭐였냐면 아내 사라에게 이집트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죠?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아내인데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죽을 게 두려워서였죠. 죽을까 봐였습니다.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게 당신이 이집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내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당시 사례의 나이가 65세였다고 하거든요. 65세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궁금해요. 야, 65세인데 그 아름다움의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와, 내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만나볼 수 있는, 구경해보고 싶은 여인이 2명이 생겼어요. 첫째는 사례고요. 둘째는 클레오파트라. 얼마만큼 아름다우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 두 여인은 좀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냐? 그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여러분, 이 거짓되고 인간적인 결정을 한 이 시점부터 그의 이집트에서의 삶은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아브라함의 예상은 맞았어요.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나?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미모다. 너무 아름답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궁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죠. 구경 한번 해야죠. 맞는지, 그 말이 맞는지, 그 소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어디 집에 왔겠어요? 기웃기웃거렸죠. 아브라함의 집에 기웃기웃하면서 사례를 구경했겠죠. 그랬더니 소문이 맞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바로왕에게 이야기했죠. 그럼 바로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불러보아라. 그치? 궁으로 불러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바로왕이 사례를 궁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비로 사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떼와 양떼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낙타까지 그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이렇게 많은 걸 내가 받았어, 좋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겠죠.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아내가 팔려가는데 어땠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그랬겠죠.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겠죠. 이집트에 들어와서 아내 사라에 대한 아름다움의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의 집에 와서 사례를 보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바로가 불러서 궁으로 들어가는 사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한 그 결정을 한 시점부터 이집트에서 즐거운 나날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불안함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겁니다. 어떤 후회를 할까요? 어떤 후회를 할까요? 왜 내가 애굽으로 오자고 결정했나? 뭐 그런 후회부터 하지 않겠어요? 아내를 왜 누이라고 부르게 하나 했나? 그런 후회를 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버티고 있었어야 했던 건 아닐까라는 후회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건 내가 무엇을 결정했느냐의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 결정을 하게끔 한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꼬이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애굽으로 떠났어야 해요. 문제는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그렇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다 또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셨죠? 그렇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이 아브라함의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뭐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너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인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온 천지 중에 내가 너를 주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건 모든 인류 중에 내가 너를 주목한다. 내 모든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도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걸 믿었어야 했어요. 이집트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말씀하셨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말씀하셨으니 내 아내 사례를 빼앗아가든지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 가족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뭘 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어요. 내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 그래야 내가 살 거야 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내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면 내가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풍족하게 살려고 좀 편하게 살아보고자 갔던 그 애굽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선택한 인간적인 그 선택이 그의 삶을 꼬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왕에게 나아가서 실은 저 사례가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일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서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에서 내가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없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나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어서 직접 움직이지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재앙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재앙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재앙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바로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극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인인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챙피는 좀 당하지만 아내 사례를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불을 쌓아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 구원 아니고 뭡니까? 그죠? 구원이에요. 그 불안함, 그 끔찍한 그 하루하루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바로와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개입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너에게서 내 자손을 낳게 할 거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와 이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단 한마디도 않으세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사실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벌려놓은 일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뭐뭐 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제 아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면 제 성격에 이렇게 얘기해. 너가 끝까지 다 해봐 이거. 너가 끝까지 이거 다 치워. 너가 벌려놓은 일이니까 너가 다 해. 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한마디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 있어. 이번 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가 경험해봐.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기억해. 그리고 나를 더 믿어주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12장의 이 내용이 끝나고 13장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재산이 날로 불어서 그의 조카 롯하고 같이 같은 지역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때 나오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그의 믿음이 조금 성장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전 그 본문을 연이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번영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삶의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고 인생의 문제는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사람이 푸는 문제 아니에요.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 욕심이 있어요. 책 욕심이 있어요. 읽지도 않으면서 책 욕심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굉장히 주로 보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뭐 있냐면 네이버에 지식인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명사들이 어떤 책에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서재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올라올 때마다 보았었거든요. 2018년에 끝났지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동진 작가라고 혹시 아세요? 영화 평론가인데 이동진 작가님이 2만 권의 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서재를 이렇게 좀 구경해주는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동진 작가님의 서재를 보면 자신만의 분류법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분류가 뭐였냐면 제목이 우연이었어요. 우연과 관련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모아놓고 그걸 읽으셨다고. 그때가 유튜브가 2021년도에 찍은 영상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동진 작가님이 요즘에 제가 우연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여러 권 책을 읽은 것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삶의 고비를 넘기게 만들어주는 이 계기들 이걸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야 당신 운이 억지로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이 사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 야 어때 그 바로왕이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당신 진짜 운이 좋았어 이번에 라고 표현했겠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우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우연이 사실 존재합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 많던가요?
아니면 우연이라고 여러분 표현되는 사건들로 인해서 되는 일이 더 많지는 않나요?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분명한 건 이 우연이라고 표현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계사 속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가 이거 아내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이 유튜브를 아내가 곧잘 많이 봐요. 저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스라엘과 이 중동 전쟁과 관련한 영상을 본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제가 시간 날 때 보라고 저한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까지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뭔가. 그랬더니 이 YTN에서 만든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듯 싶어요. 그런데 이곳에 나온 패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운이 좋았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중동 전쟁 속에서.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주변의 중동 국가들 서로의 상황과 입장 차이에 의해서 운 좋게 그 정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와 저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건 뭐냐면 우연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연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안 믿어지세요? 나의 그 연약한 어떤 믿음과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떤 그 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지 않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우리의 길과 다르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 여러분 2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품으신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십니다. 번영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시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기도하며 내게 호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만나 주시겠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입해 주실 것도 아니면서 도와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으로,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벌어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어떤 모양으로 개입하여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복잡하게 꼬여진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꼬여버린 그 인생 누가 꼬았습니까? 아브라함 본인이 꼬았습니다. 그 꼰 인생 누가 푸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 푸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가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그 꼬아버린 우리의 잘못된 그 실수의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키워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의 이 이야기와 같이 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에 대해 연약한 믿음을 가졌었고 그로 인해 그는 복잡하게 꼬여버린 인생의 문제를 사실 이후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복잡하게 꼬여져 버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같이 성장해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걸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해,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다 고집부리고 애쓰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해 저의 연약한 이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누이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아내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정면으로 세상과 승부 보며 사는 대장부와 같은 인생으로,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도해 가시고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